부흥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늘 항상 도전이 있기 마련해요.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전도 있지만 마귀 도전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감격하고 기쁨 가운데 서지만 마귀 도전할 때 이기고 나가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초대교회 순교가 있었는데 사실 앞에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하지만 요번 여기 12장에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무슨 관계라고요? 형제. 애초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형제는 누구예요? 안드레.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 요 네 사람이 한 팀입니다. 그래서 같이 물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서실 때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여기 오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의 자리에 설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일 먼저 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러지 제일 먼저 순교했잖아요.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요한은 또 다른 은혜를 누려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아니하고 자연사한 것으로, 순교하지 아니하고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기록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patmos섬에 끌려갔지만, 끌려가기 전에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살아나와서 patmos섬으로 귀환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이 순교하면 어머니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특별히 보호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초대 교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도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방의 눈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고, 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져서 사역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여시고 또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부으시는데,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이 이렇게 되어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보니까는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결국 이 상황 속에서 보니까는 헤롯 왕이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지요? 6월절에 죽으셨어요. 무교절과 6월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잡혀가게 되어지니 교회는 초비상에 걸릴 수뿐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과 연결되어서 이제 무교절 끝나면, 한 주간 끝나면 6월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베드로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인데, 그나마 같이 사역하던 야고보가 순교해버리고, 베드로의 비중은 점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떤 일을 당해요?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초비상 걸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상황인데,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옥에 가두고 군인 4씩 4패를 나누어 맡기게 되어지는데,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언제 죽이려고? 6월절 후에. 또 6월절 후에 죽이기로 했는데, 또 다른 계획은 뭐예요? 4패를 4명씩 나누어서 이 사람들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거죠.
여러분 4명 중에 하나라도 눈 뜨고 제대로 지키면은 일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4사람이면 4사람이 다 좋을 가능성은 사실은 사람 생각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4명을 딱 팀으로 해서 4패로 나눠서 이제 돌아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3교대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여기 4교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3교대 하면 뭐 피곤하니까 이제 4교대 시키는 거지. 그러면 몇 시간씩만 지키면 돼요? 6시간씩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6시간 지키는 것도 졸고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4교대를 하는데도. 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교회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언제 죽이려고 했다고요? 6월절 지나면. 그러니까는 이제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무교절 지나고 6월절이 다 끝나고 이제 무사히 오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다 지나서 이제 6월절 끝나서 이제는 그 전날 되었어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을 날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로 철저히 지켜요? 가운데다가 베드로를 두고 양옆에 군인들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 틈 사이에서 자기 하는데 두 사슬에 메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하고도 사슬을 엮어놓고 저 사람하고도 사슬을 엮고 나서 존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다 존다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움직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슬이 움직이니까는 깰 수뿐이 없도록 그렇게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참 준비도 철저하지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잠이 와요. 내일 뭐 하는데 이제? 죽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더니 믿음이 있어서 자는 걸까? 믿음이 없어서 자는 걸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쳐서 자는 거다. 제가 보기엔 그게 더 정답에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이게 무교절 기간 다 지나고 6월절 지나고 이제 내일 죽을 날인데 이제 지칠 만큼 지쳤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렇죠? 근데 기도했는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잠들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채가 빛나는데, 광채가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안 깨어나요. 어떻게 했다고요?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야, 빨리 일어나, 빨리. 그랬더니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냥 깨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깨 주실 뿐만 아니라 쇠사슬이 풀어지게 해주셨어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 입고 따라오라. 신 신고 또 띠를 띠라 그러니까 진짜 신만 신고 띠만 띠는 거예요. 아니 겉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겉옷도 입어라.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구분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심지어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환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볼 때는 뭐 움직인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비몽사몽인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두 사람이 양옆에 끼고, 그렇죠?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이렇게 팀을 쥐어서 지키도록 했는데
이 파수꾼 다 지나서 문에 이르렀는데 문이 무슨 문이에요? 쇠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절로 열리는지라. 표현은 저절로지만 저절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저절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좀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잡히는 당일날 오시든지 아니면 안 잡히도록 하시든지. 근데 기껏 잡히게 해놓으시고 절기 다 지나서 지치고 지쳐서 졸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찾아오셔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뭘까요? 다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결국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니까는 문이 착 열리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확 보내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양옆에서 지키고 첫째 파수꾼, 둘째 파수꾼 세워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래서 베드로가 정신 들고 그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해요. 이제 정신 차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헤롯의 손에서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가 어딜까요? 마가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바로 거기에요. 거기 교회가 늘 모이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니까 안에서 듣고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와서 이제 문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들으니까는 이게 누구 목소리예요?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얘도 또 이상하죠. 문 열 생각은 안 하고 안으로 튀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다, 제정신 아니래.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또 말하는 거예요.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뭐라고요? 그의 천사가 온 것이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사람마다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그럼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와서 문을 두들겨 달라고 하는,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데 아마 목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라면 그의 천사가 와서 지금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가 보다.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사다 이러고는 열어줘야 되는데 천사인가 보다 하고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교인인데, 같은 교인, 믿음의 동지인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않게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아이고, 나 베드로가 왔으니까 문 좀 열어주시오. 그러니까 그제야 사람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랬다. 베드로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우리 예루살렘 가서 마가 다락방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잡혔던 관정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나와서 길을 걸어서 도로 하나 넘어서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먼 거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거기서 소리 지르면 다 들려요. 한 동네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이제는 떠나게 되어지고 보니까는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17절 보세요.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야고보 어떻게 됐어요? 앞에? 죽었어요. 근데 또 야고보가 있어요. 자, 앞에 야고보는 무슨 야고보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럼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사람이 야고보서의 기록자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제 이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후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안 믿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돌아와서 다 우리 교회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또 있는 거예요. 네, 요한의 형제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희한하죠. 네,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던 게 굉장히 든든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제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날이 새매. 자, 베드로를 찾는데 17절에 보니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베드로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렇게 해서 애매한 사람들만 죽고 헤롯도 떠나고 베드로도 떠나고 사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결.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다. 결국에는 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깨닫는 거지요. 자, 그런 가운데 살기가 등등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또 그런 가운데 자기 정치적 역량을 넓히려고 하던 이 헤롯의 시도가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도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결국 헤롯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데 이 헤롯은 앞에 나오는 헤롯 왕과는 다른 헤롯 아그리빠라고 불려지는 그의 자손 분봉왕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두로 사람, 시돈 사람들 다 참여하는 가운데 이제 화해의 제수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서에 의하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헤롯이 등단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햇빛이 강하게 비치게 되니까는 이 옷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신의 소리다. 왕복 입고 단삭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는데 옷은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은 쫙 모여가지고 헤롯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이 환호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누구의 소리라고요? 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헤롯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바로 누구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인사를 했는데 베드로가
나도 똑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던 거 우린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 헤롯은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막 찬양하니까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줄 압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서도 자기의 범죄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한호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본문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가로챈 거예요. 그 다음 9절에서 헤롯은 어떻게 되어져요?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이 벌레 전의 성경에는 충에 먹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여기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창자에 특이한 균이 들어가서 죽게 되는, 이 창자가 썩어서 죽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창자가 썩어서 점점점 이게 나오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뭐가 기어 들어와요? 벌레가 냄새에 맡고 찾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즈음에 그의 시체에는 뭐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벌레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표현한 거예요. 아, 헤롯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높이더니 어떻게 됐다? 벌레 먹어 죽었구나. 비참한 거죠. 결국 이것으로 해서 헤롯은 그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된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 싶고, 심지어는 두로 시롯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하는 척해서 그 가운데서 영향력을 크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는 죽고 말았어요. 자,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고 교회 핍박하더니 죽었다.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제 신앙 생활해야 되겠다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그래서 이제 안디옥의 부흥이 또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온갖 도전이 와도 교회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야고보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셨을까? 야고보의 엄마가 치맛바람 펴가지고 예수님 괴롭혀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가는 길이 그거였어요.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할 일이 있었어요. 또 교회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또 다른 야고보가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구제 헌금을 내려놓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헤롯 아그리빠처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고 또 하나님 거역함으로 교회 핍박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를 높이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각자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없고 베드로처럼 옥에 갇혔다가 나올 수도 없고 또 다른 야고보처럼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울과 바나바처럼 구제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찾아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더하더라가 중요한 거예요. 흥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더해 주시니까 그 가운데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전이 있을 때 이기고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신 차리고 베드로처럼 꿈인가 생신가 헤매지 말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감격하며 믿음으로 서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